얼마 전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평이 참 좋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독교 그런 영화보다 좀 접근하는 그런 방식도 달랐고요. 또 무게감도 좀 새롭게 와 닿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게다가 실제 실존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또 제작됐습니다. 1992년도에 북한에서 이제 7곡 교회가 세워 건립됐습니다. 북한 땅에 왜 교회를 스스로 세웠는가 했더니요, 1980년대 그 후반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릴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이유이기는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북한 땅에도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는 그 선전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가 건립됐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1994년도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저도 좀 몰랐던 내용인데 그 빌그램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직접 집회도 설교도 말씀 전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김일성을 만나서 전해주기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예배를 설교를 했던 외국인 최초의 목회자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록 선전용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외부로부터, 해외로부터 어떤 구호 물자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그 창구 역할은 칠곡교회가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그 교회를 그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의 도입부에도 보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제 북한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에 북한 외무성에서 해외로 직접 나가서 NGO 단체들과 이제 접촉하는 가운데에 그 원조를 좀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단체가 2억 달러 규모의, 2억 달러니까 한 우리나라 한화로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지원을 해줄 테니 대신 조건이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직접 국제기독교연맹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직접 부흥 집회를 그 교회에서 열면 참석하겠다라는 참석하게 해달라는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영화상에서 이제 북한이 수용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실제로 부흥 집회를 해야 되니 그 남한에서 하고 있는 그 찬양단 비슷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영화의 이런 도입부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그 남한에서 요즘 유행하는 불고 있는 그 찬양을 따라서 노래를 배우는 것에 불과했지만 점점점 그 음악과 가사의 그 내용 가운데에 자신의 상황들 이제 접목이 되면서 그 마음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좀 전에 우리가 불렀었던 광야를 지나며였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처럼 그 자신들의 상황을 보니 북한 땅에서 사는 그 자신들의 삶의 자유도 없고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도 없이 그 사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는 그 가사의 내용에 이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 영화가 주는 그 여운 가운데요, 북한 땅에서의 이런 환경에 비해서 현재 우리는 참 얼마나 높은 그 삶의 수준과 또 어떤 신앙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일깨워 주는 것이 영화가 주는 그런 교훈 가운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요, 북한 땅에서 사는 삶은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으며 현재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과 같은가라고 했을 때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광야의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나 홀로는 도저히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북한 땅에서만 광야의 길이 아니라 우리도 마치 그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으며, 내 예수 믿기 이전에는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마치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이 땅 아래에서 뭔가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인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한 주 미루고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상 광야를 경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근 1, 2년 사이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자면, 세계적으로 여름철마다 이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럽 쪽으로 갔을 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42도가 됐다라고 했고요. 또 프랑스 남부나 유럽 쪽에, 그 남부 쪽은 전부 다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이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쪽에서도 그 남부 지방에서 많은 더위로 인해서 사상자가 났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중국의 신장지구 트루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기온이 52도가 됐다는 거예요. 52도가 돼서 그 맨홀 뚜껑에 그 밀가루 얇은 그 반죽물을 쭉 부었더니 그게 익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52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광야가 40도에, 낮 평균 기온이 40도에서 50도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여름철에 가장 땡볕을, 우리 그때 밖을, 외부를 잘 나가지도 않지만, 그때에 잠깐 나가서 일과의 어떤 걷기라 좀 생활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사실 입맛도 잘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목회자들 설교하는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가라고 했지만, 그 낮 기온에 40도에서 50도 사이에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짜증이, 화가,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었어요. 한두 주가 아니라 40년 동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걷게 하셨으며, 낮 기온이 40도, 50도였다면 밤에는 10도, 15도 사이로 뚝 기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교차는 사람의 몸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만한 그런 기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마실 물은 없어서요. 연평균 강수량이 광야 같은 경우에 잠깐 겨울 우기에 비가 잠깐 내리는데 그래봤자 10mm에서 30mm 그 사이라고 하니 정말 죽음의 땅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작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독충과 해충, 또 짐살쾡이 같은 그런 짐승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진들이, 성경에 나왔었던 그 선진들이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던 말이 있어요. 몇몇 구절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여기 있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는 게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신명기 말씀 보면,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은 평가였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인데, 아니 글쎄 여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성경에 총 얼마만큼의 사용됐나 했더니 264번이나 광야라는 것이 사용되었고,
대부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 어느 과정을 겪게 했는가?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길을 걸을 때가 있는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멀쩡하게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잘 살고 있는 모세를 이후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게도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요, 집에서 막내로 사랑받고 있었고 이후에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그도 역시 1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영접하고 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예수만 전하면서 살면 되겠다 싶었지만 이후에 그가 가야 했던 곳은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과 세례를 베풀면서 온전히 하나님 일만 하는데도 그가 했었던 사역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이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면 왜 우리들만 보내는가라고 해서 그런지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어요. 금식하는 40일 이후에 금식하는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몇몇 개의 질문들, 우리가 보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야, 이런 바보 같은 시험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이 어디 있는가 싶었어요. 아니 그 일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더니 이후에는 자신에게 절을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걸 그 말대로 하겠는가,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시험이 어디 있겠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광야라면 얘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라면,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40일 동안 굶주려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 시험에 넘어갈 법한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광야는 사람의 기세로 힘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한번 노력해보자고, 이겨보자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곳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그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의지할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전능하심이 그 광야 가운데 참 드러나고 나타나기 쉬운 환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달라는 그 가운데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광야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목적 자체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날마다 만나와 매주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내려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가 됩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과 많은 사람,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보았더니요, 마가복음 8장의 1절과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후에 보면 남자의 숫자만 4천이라고 했으니 대략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는데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다 보니 광야이다 보니 제대로 뭔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상황 자체는 광야인데 이때에 뭐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됐는가? 기적이 일어나기 아주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전에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번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고요. 그때도 역시 빈들이었어요. 광야와 같은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성읍에 와서 조금 돈 얼마를 가지고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힘과 노력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는가? 오병이어 때도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늘 8장에서도 동일한 환경이 됐어요.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 그 기살까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좋은 상황인데요, 더더군다나 이날 기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후에 2절과 3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그냥 이렇게 보낸다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니 그 중에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가?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한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그냥 그렇게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났어요. 안 그래도 광야라는 그 환경 속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내 환경이 좀 광야와 같고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면 그때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역사하실 만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 받는 것,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아무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가 늘 언제나 긍휼의 대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그렇게 돌아간다면 가는 길에 기진할 것이 힘들 것이라고 제자들과 마음을 나눴더니 제자들이 이런 말을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아니, 성읍에서도 사람들이 성읍 안에서라도 이 환경이라면 그때도 문제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할 수 없다는 거, 정말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대답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2장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역시 빈들 광야에서였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7병2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는 다 해놓으셨어요. 준비는 해놓으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안타까운 대답이었어요. 아니, 주님 이전에도 동일하게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대답이 아니라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을 이때 제자들만 이렇게 하는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보면 지금보다, 내가 지금 어떤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은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겪더라도 이건 참 살기 어렵다 할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나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의 손길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내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거기에 맞는 그 은혜만 주어진다면 이 시간에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보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만 바라봤어요.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때로는 형통한 길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한 길도 주시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푸른 초장의 길을 걸을 때는 우리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걷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가는 길이 곤고한 길이라면, 광야의 길을 지나는 가운데 있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우린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종살이 하는 게 낫다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하는 말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전에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경 안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주님을 그 광야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현재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육신적인 상황 가운데에,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에, 우리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 보면요, 우리가 막 큰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꺾이고 낙심하게 될 때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크게 꺾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참 앞에 보면 그 문제가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느 때는 그걸 그냥 여유롭게 그냥 또 그렇게 넘길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참 달라집니다. 참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광야와 같은 그 상황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말하자면 기적의 그 현장이 될 것이에요. 광야와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에게 참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돌아보니 이때가 어떻게 보면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작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목회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 어느 교회의 개척에 대한 마음보다는 내가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뭔가 준비된 그 상황 가운데에 저희 어떤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됐을 때 목사 안수를 이제 받자마자 바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거기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 과정을, 학위 과정을 마치고마자 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어느 정도 이후에 이제 부목사로 생활할 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이후에 청빙 과정을 진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하나하나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청빙 과정에서 정말
뜻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틀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후에 참 몇 년 동안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과정 속에서도 저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의 손길이었고, 지금의 또 주하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일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누구라도 동일하게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 그 길에 무엇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이후에 중요한 것 하나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나타나는 그 좀 타이밍을, 그 시점을 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 그 광야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아셨어요. 이 문제는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 가운데 하였던 말이, 우리에게 뭐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하는 것, 그 상황과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리라 했던 그 말과, 여기에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등등의 그 말을 하는 것 그냥 그대로 쭉 지켜보셨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그대로 지켜보시기만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도 일단 지켜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막상 도착했는데요, 그 아내와 조카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근의 상황 가운데, 광야의 같은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 즉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이 도저히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까지, 또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나는 아내가 예쁜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상황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사람들의 그 행위와 말과 행동이 다 끝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타이밍은, 그 시점은 하나님의 시점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문제가 벌어지자마자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가운데에 당장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그 상황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 시점은 하나님의 시점보다 훨씬 빨리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벌써 거기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보셔요. 그 이후에 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계기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굶어 죽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아내가 빼앗기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애굽 땅에서 아내가 빼앗기는 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을 거예요. 기적은 한참 앞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광야에 같은 그런 길을, 그 환경을 걸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당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에 보여드릴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말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광야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가장 좋은 환경이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